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 올려라 준비하신 주의 이름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영원하신 파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한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발이 지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언제나 우리 신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의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가운데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세상으로 해성 제자 사느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낯선 제자 사느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선택을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선택을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선택을 삼으라 사느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선택을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은혜의 시간입니다. 본회 협동총무로 수고하고 계신 최종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대회 둘째 날 저녁 말씀의 전체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저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은 당시 믿는 사람이 적었지만 불의와 싸우며 3.1운동을 비롯해서 이 나라의 계명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수적으로 성장했지만 세상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버린 한국교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나를 위해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 개개인의 훼손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겸손과 섬김으로 교회와 노회, 총회와 한국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모든 열방과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날까지 선교, 교육, 봉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사용하시는 향세영 목사님을 보내셔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의 강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향세영 목사님 건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을 지켜주시어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연합회 임직원들의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본회 특수 선교부장이신 박건영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강사 황세영 목사님의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플러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전 전북노회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교단 이슬람 대책위원장 교육자원부 부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교단 총회 회의록 서기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전주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책자에는 전 총회 회의록 서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총회 회의록 서기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체온을 1도를 높이면은요 면역력이 2배가 된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건강을 유지하고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겨울이철이 되면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이 몸만 따뜻하면 안 되고요
말도 따뜻해야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죠? 맞으면 맞다고 좀 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남선교회를 살립니다. 남선교회가 살면 저는 교회 살 줄로 믿어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나라가 살아서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 역사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안 좋은 것은 들으면 금방 흉내내요. 그런데 좋은 것은 반복해도 될까 말까 싶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좀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좀 따뜻하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은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도 안 따뜻해요. 아니 따뜻하게 하라 했더니 뭔 국어책 읽듯이 해요. 장로님 정말 따뜻해요. 이렇게 좀 하면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거 연습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남선교회 수련회 왔다가 교회 가서 가정에 가서 따뜻하게 말을 하면 아마 가정에서 그럴 거예요. 여보 또 가. 1년에 2번 하면 좋겠어. 왜 수련회 해요? 따뜻한 사람 되려고 수련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따뜻함의 종교예요. 뜨거운 종교입니다. 이게 마귀는요 차가워요. 뱀은 차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한번 봐주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선교회잖아요. 장로회 수련회 때 제가 한 달 됐나요? 그때 왔는데 그때는 여자 장로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남선교회라 여자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자만 있으니까 결혼할 때 여자 고를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셨어요? 마음? 우리 유재돈 장로님 회장님은 여자를 볼 때 뭘 보고 선택하셨어요? 얼굴. 여러분 이게 사실 맞는 말이죠.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뭘 봐요? 얼굴 보죠. 왜 아닌 것처럼 시침이 떼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 그 예쁜 얼굴 때문에 지금도 행복합니까? 지금도 행복해요? 대답이 뭔가 조금 꺼림칙해요. 얼굴은 예쁜데 말이 너무나 차가워요. 말이 피곤해요. 그러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죠. 조금 외모는 빠질지 모르지만 정말 말이 따뜻해요.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힘이 나요. 그래서 인꼬 부부를 보면, 제가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요 인꼬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행복하게 살까?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왜 그럴까 보면은 여자가 정말 말이 따뜻해요. 말 한마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얼굴 예쁜 것 때문에 현혹되지 말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여자를 선택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예쁜 여자 선택하려고 고민해요? 아니 이거 분명히 좀 하자고요. 지금도 예쁜 여자 선택하겠다고 고민하냐고요.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예쁜 여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가 중요해요. 내 아내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가 중요해요.
따뜻한 것만 원하지 말고 내가 따뜻한 사람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할까? 지금 여자들은 집안의 아내는 남자의 뭘 보고 여러분 행복을 느낄까요? 외모일까요? 저 잘생겼죠?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제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이 잘생겨서 행복해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똑똑해서 여자가 행복해요? 그러지 않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말이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자들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굴 예쁜 여자 선택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따뜻한 사람 되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 지도자들은요, 교회에서 정말 따뜻한 사람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인사 다시 한번 할게요. 말 한마디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교회 분위기 바꾸잖아요. 당회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폭소가 터지기도 하고요. 금방 당회가 쪼개질 뻔했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 뭐라고 인사하느냐? 어쩌면 말을 그렇게 따뜻하게 잘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따뜻함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훈련이 좀 필요한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교회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우리 팀장님 너무 따뜻해. 우리 사장님 너무 따뜻해. 우리 사장님 보니까 저 따뜻한 모습 보니까 나도 교육하고 싶어.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비고요. 너무 상처를 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래. 누가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따뜻함의 훈련을 통해서 주변을 따뜻하게 바꿔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학대했던 적이 있잖아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걸 디아스포라고 얘기하잖아요. 흩어졌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느냐?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로 갔는데 그때 히틀러가 러시아 비밀 경찰들에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한 사람 잡아오면 한 사람 신고하면 엄청난 포상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비밀 경찰들이 다른 것보다도 유대인 한 사람 잡아서 넘기면 엄청난 포상금이 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가서 뒤쫓아서 잡아가지고 히틀러에게 넘기는 겁니다. 한 번은 2명의 유대인이 가는데 자, 2사람이 가는데요.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비밀 경찰이 지금 왔어요. 거기 서라. 자, 도망가야 되겠는데 유대인이 도망가야 되겠어요? 유대인 아닌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어요? 유대인이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이 유대인이 지혜롭게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도망가 그랬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는데 너 멈춰 그랬더니 딱 멈췄어요. 전 막 멈추라고 했는데도 막 거절하고 막 도망갔는데 멈춰 하니까 멈췄어요. 너 왜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달려가? 왜 도망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의사가 제게 약 먹고 뛰라고 그랬어요. 의사가 약 먹고 뛰라고 했으니까 뛰었다는 거예요. 내가 멈추라고 했는데도 왜 계속 뛰었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당신에게도 그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위기를 모면했어요. 지혜롭죠? 지혜롭죠? 이 지혜로운 그 행동이 한 사람을 살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특별히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뽑아요. 7집사를 뽑는데 자격이 뭐냐?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 아니 성령 충만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데 왜 지혜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느냐? 여러분, 일곱 집사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의 일꾼은 성령 충만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는 열심은요, 굉장히 열심으로 해요. 어떤 분이 우리 선교에 와가지고 굉장히 열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힘들게 해요. 차라리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뭘 부어주시느냐? 무엇보다도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죠? 솔로몬. 다른 데 가서 물으면은요, 대답이 한참 있다 나오는데 남성교는 수준이 있어요. 그냥 바로 한 방에 나오네. 솔로몬이 너무 지혜 있잖아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임금이 돼요. 임금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합니다. 일천번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꼬? 너는 내 소원을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내게 뭘 달라고?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내가 뭘 줄꼬? 그랬더니 망설임도 없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은 과연 무엇 때문에 지혜를 구했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죠? 솔로몬이 깨닫고 자기 스스로 지혜를 달라고 했느냐?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 지도자로 임금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구나. 누군가를 지금 바라보면서 도전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를 보고 깨달았느냐? 누구를 보고 도전을 받았느냐? 아버지 다윗이에요. 아버지 다윗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도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 다윗이요, 이 18장에 보니까 지혜롭게 하는 이 말이 4번 반복을 해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다윗이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지혜가, 아버지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가 됐어요? 아들의 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의 기회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 됩니다. 이어지죠?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지혜를 구하더라. 우리에게도 늘 지혜를 귀하게 여겼고,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소중해. 아버지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늘 이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를 보면서 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의 내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 됩니다. 지금 내 기도가 자녀들의 믿음이 돼요.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느냐?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더니 왕이 되죠. 그런데 다윗은 지혜가 함께 부어졌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요, 저도 감동시키고 여러분도 감동시키시고 저도 감동시키고, 2번 반복해야 이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반복시키시고
오늘 다윗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모두의 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상인이 중국으로 무역을 하러 떠났어요. 옛날 무역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컨테이너로 싣고 오는 게 아니고요, 보따리 몇 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상인이 중국에 갔다가 중국의 참새를 보면서 야, 중국의 참새를 우리 임금님에게 좀 갖다 드리면 좋겠다. 옛날에는 참새가 서민들의 또 아주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했잖아요. 우리 임금님에게 중국산 참새를 갖다 드리면 우리 임금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시장에 가갖고요, 참새를 7마리를 사려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6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6마리는 좀 그렇지 않아? 럭키 세븐 7마리는 돼야 되지. 임금님에게 드리는데 어떻게 6마리만 갖다 줄 수가 있어? 근데 한 마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참새 1마리를 딱 섞어 가지고 임금님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임금님,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다가 임금님께 드리려고 중국 참새 7마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딱 보고 참 기특하구나. 너는 중국 가서도 나를 생각했구나. 중국 참새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근데 임금님이 참새를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런데 한 마리는 한국산이잖아. 큰일 났어요. 임금님이 한 마리는 한국산 참새라는 것을 이걸 알아본 거예요. 아니, 임금님에게 뭔가를 드리려고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임금을 속인 죄가 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여기서 잘못하면은요, 네가 감히 임금을 속일 수가 있나?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산 참새 1마리가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폐하, 저는 통역이 올시다. 이 한마디 때문에 위기를 모면했다는 거예요. 자, 유머라고 그랬는데요,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잘 될 수 있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살 수도 있고,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큰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요, 말의 지혜가 있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노벨 평화상도 받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말을 참 지혜롭게 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성 잡지, 뭐 레이디 경향 뭐 이런 여성 잡지가 있잖아요. 기자가 대통령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여성 잡지니까 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각하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각하는 어떤 여자를 좋아하시냐? 여성 잡자니까 우리 대통령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요. 그랬대. 그래도 이것을 잡지다가 그대로 낸 거예요. 그런데 잡지에 나온 걸 이효 여사가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여보,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이냐고. 아니 이 나이에 야한 여자가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망신할 수가 있냐? 망신을 떠냐고.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위기를 좀 극복해야 되잖아요.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신문사 기자가 글을 잘 못 썼구만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언제 야한 여자가 좋다고 그랬느냐?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 띄어쓰기를 잘못했다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걸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야한 여자가 좋아.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말 지혜가 필요해요. 다윗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얼마나 말을 지혜롭게 했는지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1절 한번 보시면, 화면 보여줄 수 있어요? 예, 화면 나왔네요.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이때부터 다윗을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뭘 보고? 말하는 걸 보고.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하고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왕자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제거해야 돼요. 정적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목숨 걸고 지켜줘요. 요나단이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느냐? 다윗이 말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참 말을 잘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데 이때 그 요셉이 말하는 걸 보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니엘도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요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말하는 걸 보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아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절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해요.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지혜로운 말입니다. 지혜롭게 말을 잘 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랑받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남선교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의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은 말만 잘한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말만 잘한 것이 아니고 일도 지혜롭게 잘했어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한 면접 시험을 치르는데 났던 문제래요. 자, 회사에서 면접 시험 때 물었던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 문제에 어떤 사람이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답을 잘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그리고 고속 승진을 했어요. 자, 이 질문이 뭐냐? 자, 어떤 사람이 비바람이 치는 밤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는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하고 지나가요. 어느 마을을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길가에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차를 멈추고 태우고 가야 되겠어요? 태우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차에는 한 사람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세 사람이 누구였느냐? 곧 돌아가실 것 같은 할머니 한 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전에 자기의 목숨을 건져준, 자기를 치료해준 유능한 의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늘 이상적인 여자로 꿈꿨던 여자. 이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을 밖에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 대기업 면접에서 나온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 태울까요? 금방 죽어갈 할머니, 의사, 예쁜 여자. 예쁜 여자? 여러분 누구 태우면 좋을까요? 손 들어 봅시다. 예쁜 여자. 그만 밝히세요. 할머니, 금방 죽어가니까요. 내리세요. 의사. 그런데 그날 최고의 대답으로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차에서 내려서 차 키를 의사에게 주고 그 의사가 할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가게 하고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 이상적인 여자와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은 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짓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여기까지예요?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보세요. 자, 의사는 식구 가니까 할머니 살렸겠죠. 그리고 이상적인 여자와 만나서 아마 그 여자하고 서로 부부 됐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잘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일은 교회 안에서 보면 일은 참 열심으로 해요. 근데 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열심만으로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잘했느냐?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화면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요? 5절. 자, 5절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어떻게 행하매?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이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군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군대장이면 참모총장이에요. 별 4개입니다. 이 다윗을 별 4개 참모총장으로 딱 임명을 했는데 백성들도 합당히 여겼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육사 나온 사람이에요. 군대 기수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젊은 놈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참모총장이 됐어요. 그러면 사울 왕의 신하들은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인사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낙하산 인사를 할 수가 있어? 우리는 뭐야? 아니 왜 서열을 파괴해? 불만투성이어야 돼요. 원망투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백성들도 합당히 여겼고 다윗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사울 왕의 신하들도 이런 분은 우리 참모총장 해야 돼, 이런 분은 우리나라 지도자 돼야 돼, 일을 잘하니까 합당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늘 강조해요. 주의 일은 절대로 열심만으로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는 열심은요,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속으로 그래요.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것이 나 도와주는 거예요. 왜?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목사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열심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지혜 없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큰일입니다. 온갖 문제를 다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다윗은 일의 지혜가 있었어요. 세 번째, 다윗은 억울한 일 당할 때 지혜롭게 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꼭 술 취한 여자처럼. 근데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성전에 와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그때 한나가 그러잖아요. 술 취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런데 엘리가 이 여자 보고 왜 술주정하느냐?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목사가 가서 그만하세요. 왜 여기 술주정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제대로 보세요. 목사님이 영안이 어두워서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 술 취한 것과 기도한 것도 구별하지 못해요? 이렇게 제사장에게 책망할 수도 있어요.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한나가 엘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나의 주여,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엘리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가 한 말이 이루어진 건 딱 여기 한 군데예요. 딱 한 군데입니다. 이때 한나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롭게 나의 주여, 그랬더니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기도했어요. 나는 겸손하고, 그런데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럴 때도 지혜롭게 행하자. 그럴 때도 지혜롭게 행하자. 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백성들도 합당하게 여겼어요. 다윗의 신하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요. 그랬더니 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9절 한번 볼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눈으로 주목한 거예요? 좋은 사랑의 눈이 아니죠. 사랑의 눈이 아닙니다. 시기심으로 주목한 거예요. 내 인기가 나보다 더 높아져? 이때부터 주목했습니다. 시기심에 붙잡혀서 시기심의 눈으로 주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자, 10절을 또 계속해서 보겠어요. 10절을 보시면, 자, 주목했는데 그날 그 이튿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심있게 내리매. 여러분, 시기심으로 보니까요, 그 다음날 바로 악령이 사울 임금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아주 이상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시기심으로 눈으로 보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요, 시기의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 13절을 넘어가 보겠어요. 13절을 보시면, 자,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다윗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여러분, 이 본문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저리 가,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를 뭘 삼았어요? 뭘 삼았어요? 천부장 삼았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다윗이 군대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보직이었어요? 군대장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이었어요. 천부장은 자기 밑에 1000명의 부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군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직업군이 있는데, 집사님, 우리 군인들 자기 밑에 1000명 있으면 계급이 뭐예요? 그랬더니 연대장이래요. 말동 3개, 대령, 이게 연대장. 그 밑에 1000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별 4개 참모총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강등시켜서 대령이 된 겁니다. 별을 다 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집어 던져야 되지 않아요? 아니, 나를 군대장 삼을 때는 언제고, 참모총장 세울 때는 언제고, 더군다나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시기의 눈으로 이런 불합리한 인사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하루아침에 군대장인데 나를 천부장으로 강등시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자, 14절을 보겠어요. 14절. 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억울하고 속상하고 속이 뒤집어지지만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도 지혜롭게 행하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요, 말도 지혜롭고 일도 지혜롭고 주의 일은 열심히 하고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고도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한국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정태기 교수님의 제가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더라고요. 서울 삼양동에 이분이 잘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현대건설의 소장님인데, 그 현대건설 소장하면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공사 끝날 때까지 집에도 잘 못 올 때가 많대요. 어떤 때는 6개월 걸리기도 하고 1년 걸리기도 하고 몇 달씩 집을 떠나서 있는데, 한 번은 서울 사시는 이 장로님인데 부산에서 지금 건설의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어머니가, 아내가 딸 보고, 애야, 아빠가 부산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할 텐데 나 아빠 옷 좀 갖다 주어라. 계절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빠 필요한 것 좀 갖다 주어라. 중학교 다니는 딸이요, 아버지 옷을 가지고, 아버지 필요한 물품을 좀 가지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딱 들어간 거예요. 문을 딱 열었더니 아버지가 웬 젊은 여자하고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보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어요? 딸이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웬 젊은 여자하고요, 그냥 밥을 먹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다 들켜버린 거예요. 자, 그날 저녁에 이 딸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잘 수가 없어서 호텔에 갔어요.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아빠 곧 뒤따라 가마. 딸이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서울을 가는데 내가 딸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아내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아내가 너무 반가운 표정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었어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 몸을 씻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보, 우리 딸 혜영이가 아빠 보고 와서 내게 뭐라고 했느냐? 우리 아빠 너무 고생해. 아빠 너무 힘들어. 엄마가 더 잘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더 많이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그 순간에 이 장로님이요, 딸아, 고맙다. 너는 딸이 아니라 내 스승이다. 내가 우리 가정을 살렸다. 내가 나를 살렸다. 아버지가요, 차마 그만 표현도 마두고 훌쩍훌쩍 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는데, 딸아, 고맙다. 너는 나를 살렸는데 너는 가서 네 가정을 살릴 거다. 내가 내 남편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도 덮어줬던 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의 가정이 되었어요.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잘못을 지적했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언제 변화되느냐? 덮어줄 때 변화됩니다. 감싸줄 때 변화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은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법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법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똑똑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덮어주는 사랑,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첫째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쫓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라마 라이옷으로 도망가요. 왜 라마 라이옷으로 도망가느냐?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주의 종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할 때 누구 찾아가야 할까? 이상하게요, 시험 든 사람은 꼭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 가서 시험 든 사람이 그 사람 붙잡으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을 붙잡아야 같이 일어나는데 시험 든 사람을 찾아가니까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은 라마라여 사무엘을 찾아간 거예요.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주의 종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복의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님 의지하면 우리 주님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이 지혜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뭐냐? 히브리 말로 지혜는요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광야로 가죠. 광야에 가서 우리 주님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사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했어요.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 이 말은 기도할 때 주시는 영감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리라. 꾸짖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위해서 엎드리면 하나님은 오늘 또 하늘 문 열어주시고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을 제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지혜가 있었더라면, 조금만 말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조금만 행동의 지혜가 있었더라면, 조금만 억울하지만 지혜롭게 행했더라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인데, 지혜롭지 못해서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은 지혜입니다. 돈 번다고 지혜가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의 지혜가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가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 저들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의 지혜도 주시고 일의 지혜도 주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도 주시고 억울할 때도 지혜롭게 이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매 맺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그 황세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국대회를 시작한 지가 아침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간마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은혜로운 시간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폐회 및 마침 예배 및 폐회식이 있으니까 한 분도 가지지 마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남선교회 결의문 채택 도육하니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에서 계신 분들 계시면 내일은 아침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꼭 키를 프론트에서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측에서 저희한테 나중에 오면 방 호수가 다 저희한테 이제 넘어오는데 키를 안 갖고 가시면 10,000원씩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후에 수고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꼭 프런트나 저희 이 대본부에 갖다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또 코로나 이기자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편히 쉬시고요. 교제 시간 가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